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찬송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노니제티라고 하는 분이고요. 1797년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태어났습니다. 1818년에 처음으로 보르고냐 엔리코라고 하는 오페라를 베네치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1822년에 글라나다의 졸라이네를 발표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성공작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에서 안나볼레나를 공연하면서 아주 인기 이제 오페라 작가가 됩니다. 1833년에 그 유명한 사랑의 묘학을 이제 작곡해서 발표했고 아주 파리에 주목을 집중했고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이 사랑의 묘학에 나오는 그런 아리아 중에 하나이죠. 1835년에 루치아 디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라고 하는 오페라를 나폴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의 찬송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이 루치아 디 람메르무어에 나오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략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 2막 8장에서 결혼 축하객들이 결혼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가 지금 우리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그 멜로디입니다. 이 도니제티가 6주 만에 이 오페라를 완성했으니까요. 아주 굉장히 천재 음악가죠. 1837년에 아내가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요. 아내가 사망을 하고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뇌졸중에 걸리고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가 1848년에 정신착란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루치아 디 람메르무어라고 하는 오페라는 월터 스코트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 사람이 쓴 람메르무어의 신부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이야기를 오페라로 이렇게 옮긴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 오페라에서도 이 원수 두 패밀리에서 이렇게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여성의 주인공이 이제 루치아고요. 이 람메르무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 아주 굉장히 부잣집, 아주 귀한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서 어머님 무덤가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들소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는데 총소리가 팍 나더니 들소가 쓰러졌어요. 보니까 총을 들고 한 아주 잘생긴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 청년이 이제 에르가르도입니다. 그래서 에르가르도와 루치에 간에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은 이 에르가도하고 루치아의 오빠인 엔리코하고 완전히 원수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재산 같은 게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원수 관계여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을 했는데 도저히 이 결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루치아가. 그래서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르가모가 들어갔더니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음으로 사랑을 지켜낸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합창곡이 오늘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멜로디입니다. 작사자는 남구옥 선생님인데요. 독립운동가이죠. 아주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지금의 서울의 그 정동에서 12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났고 독립협회 시절에 감옥에서 일제의 학춤이라는 고문을 받았는데 그 학춤이라는 고문을 받으면 혀가 튀어나온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런 고문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쪽지를 넣어줬는데 어가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정말 그 어머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남궁옥 선생님은 최초로 영어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고요. 고종 황제의 어전 통역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어를 굉장히 잘했고요. 이 나라의 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무궁화라고 하는 꽃을 이 국화로 나라의 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지요. 윤치호 선생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결국 무궁화로 이제 결정을 하고요.
독립협회의 살림을 다 도맡아서 이분이 했고 최초의 그 민간 매일신문인 황성신문을 창간해가지고 초대 사장이 돼가지고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903년에 기독교에 입교해가지고 종교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상동 청년야학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때 이 야학원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김구, 이준, 신채호, 이승훈, 최남선, 이상재, 김진호, 주시경, 윤치호, 이필주 정말 쟁쟁한 그런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민족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 선교사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 배화학당을 세웠죠. 이 배화학당에 초청을 해가지고 8년 동안 교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배화학당의 교과를 작사하셨고요. 영어, 역사, 가정, 교육, 서예, 웅변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셨는데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수업하다가 학생들 다 책을 덮게 하고 같이 학생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1918년에 강원도 홍천에 보리울 모곡이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가자마자 하신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모곡 예배당인데 지금도 홍천에 가면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곡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꾸준히 이분이 펼치신 게 이제 무궁화 운동입니다. 비밀 독립운동 단체의 십자당을 만들어 가지고 민족운동을 하셨는데 70세 때에 감옥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일본 경찰로부터 아주 잔혹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건강을 상해 가지고 1939년 4월 5일 날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식목일이잖아요. 그날이. 근데 남기신 유언이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과목나무 밑에 묻어서 거름이나 되게 하라. 수목장을 이때부터 이분은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독립을 못 보아도 자네들은 독립을 꼭 볼 걸세. 아직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가 주어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현실 그 너머에 아직은 식민지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 개입에 의해서 자유가 주어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이 믿음의 눈이 만들어낸 것이 오늘 이 580장 찬송가의 가사예요. 한번 좀 얘기해 보실까요? 지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노래입니다. 우리 또 정의가 인정받는 나라. 새벽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모곡학교 뒤편에 유리봉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날마다 산에서 하셨어요. 나라 독립을 위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울면서 유리봉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사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1922년 가을에 머릿속에 아주 아름다운 산천이 가득 찼고요. 천진난만한 그 제자 아이들의 모습이 막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 묵상한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이렇게 외놈들에 의해서 짓밟혀야 하는가? 왜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식민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나라를 되찾아야 됐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새벽마다 가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나이 환갑이 넘은 기물이오나 이 민족을 위해 바치오니 받으시고 젊어서 가졌던 애국심을 아무리 혹독한 외정하일지라도 변절하지 않고 육으로 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때 붓을 들고 이제 독립을 확신하면서 작사를 이제 하셨는데요. 2절에 보면은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봄이 반드시 온다라고 확신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곡식 이거 거둘 때니 3절에 나오는데요. 독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확신했던 거죠.
1931년 신정 찬송가 219장의 찬송가가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악보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걸 개편할 때에 일제가 이거를 금지시켰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그때 당시 찬송가 그 목차에 이렇게 검정고를 확 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곡을 시켜버렸습니다. 일제가. 그러나 한국인들 가슴속에서 늘 이 찬송은 불려졌습니다. 1949년 합동찬송가에 지금 오늘의 멜로디 도니제티의 곡으로 실렸다가 개편 찬송가 때에는 이동훈 선생님 곡으로 이 오페라 곡이니까 직접 작곡을 해서 실었다가 지금 다시 오늘 찬송가에는 도니제티 곡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한반도가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일제 식민지 하인데 어떻게 이 동산이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거죠. 아직은 식민지지만 이미 자유와 해방이 주어진 하나님의 동산이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현실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찬송하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찬송하는데요. 이때가 페르시아의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송을 해요. 아직은 페르시아의 노예지만 이미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히브리인들도 이 찬송을 불렀고요. 그 찬송이 현실로 이루어지죠. 남궁옥 선생님의 찬송도 현실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찬송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든 것들 많이 있을 텐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서 이 찬송을 특히 또 광복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찬송을 부르시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보러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 이거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보러내 곧 이날에
새